네, 우리 함께 내면을 강하게 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강하신 것 같습니까? 아멘. 이거 아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제가 던졌는데요. 네, 우리 내면을 강하게 하는 법. 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훈련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죠? 얘도 맞아야 정신을 차리네. 똑같네, 우리랑. 네, 우리 내면을 강하게 하는 법. 여러분의 육신을 훈련하려고 어디 가세요? 네, 헬스장에 가시죠. 그럼 내면을 훈련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교회로 가요? 그럼 멘탈이 강해지죠. 여러 가지 고난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네, 맞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네, 시편 23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내면을 강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네, 왜 오늘 시편 23편일까요? 우리 다윗만큼 그 내면이 참 강했던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막 요리 같은 거 하실 때 막 살아있는 낙지, 문어, 꿈틀꿈틀거리는데 머리를 자르고 내장을 꺼내고 다리가 막 꾸불꾸불하는데 그거를 막 탁탁탁 쳐야 돼. 우리 권사님 아실 땐 저 그런 거 할 때 막 소리 지르면서 해요. 으악 으악 이러면서. 제가 그런 거에 좀 약하거든요.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에 좀 약한데, 우리는 그 먹을 음식을 가지고서도, 그렇죠? 근데 다윗은 이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고, 그렇죠? 서로 싸우고 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했고, 또 내 주변에 맨 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면이 그냥 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살아가다가 나 누구한테 말로 상처받았어 뭐 이런 정도의 그냥 상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가슴에 이렇게 생채기가 살짝 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뭐 이 가슴이 무슨 용광로에 그냥 확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처럼 정말 타들어가는, 정말 갈갈이 찢어지는 아마 그런 고통이지 않았을까. 근데 이 다윗은 어때요?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거절당했어요. 그게 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 모태로부터 거절당한 뭐예요? 그 아버지 또 형제, 그 집안 가문에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거절당하고 버림받았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 그의 유년 시절은 어땠을까요? 그 거절감과 그 상처와 그 낮은 자존감으로 완전히 점철된 그런 삶이었을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내면 세계가 상처투생이고 정말 어그러져 있고 낮은 자존감이고 상처고 버림받았고 거절감에 막 이렇게 엉망진창인 그런 다윗의 내면 세계. 근데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부족함, 어려운 말로 하면 결핍, 이 결핍이 투성이었습니다. 원래는요. 다윗은 원래 부족함, 결핍 투성이에요. 다 없고 가문도 없고 제대로 된 가정도 없고 인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다 없고 부족함 투성이었는데, 이 부족함 투성이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 부족함을 주목했는지 아니면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고 주님께 고백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지금 내가 내 내면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컵에 반절이 있으면 이 반절을 보고 반이나 있네, 그래요? 할렐루야. 네. 반밖에 없네. 이제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반이나 있네.
이렇게 반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밖에 없네. 예, 이 부족의 예, 우리의 시선이 있으면 늘 결핍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반이나 있네. 요 있는 걸 바라보면은 우리가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족함 이게 중요한데 근데 그 앞에가 더 중요해요.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없어졌네요. 우리가 이 내면 세계에서 이 내면을 강하게 하는 방법은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뭐 강하게 하고 뭐 철인 3종에 나가고 우리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오늘 저 영상으로 보시고 또 오늘 여기 나오신 성도님들 다 주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분들인데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이미 알려줬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것을 강력하게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네, 맞아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이 너무도 많죠. 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좋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좋은 것 외에는 줄 수 없는 분이시다. 그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줄 수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서는 선만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하자면요. 정말 이분이 좋으신 분이시고 정말 이분이 절대 선하신 분이시라면 선하기는 선한데 그냥 선한 게 아니고 절대값이 붙어서 절대 선하신 분이시라면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막 눈물 흘립니다. 눈물 흘리고 막 화도 납니다. 화도 나고 막 어그러진 삶을 살아요. 근데 주님이 선하신 주님 안에 가면 여기 다 뭐가 붙어요? 절대값이 붙어버려요. 마이너스였는데 주님은 어떻게 만드세요? 다 절대값을 붙여가지고 다 플러스로 만들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만나도 다 감사입니다. 혹시 지금 나에게 재정적인 결핍이 찾아왔어.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감사해요. 왜요? 주님께서 이것도 선하게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왔어. 질병이 찾아왔어. 지금 저희 첫째도 지금 아파가지고 지금 저만 왔는데 질병이 찾아왔어. 근데 어때요? 이것도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이 이걸 또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첫째 아이를 통해서 뭐가 생기고 있냐면 자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어떤 자산이요? 질병에 대한 이렇게 목록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뭐 아토피, 뭐 기관지염, 뭐 여러 가지. 오늘은 임파선염이에요. 임파선염. 근데 오늘 갑자기 애가 아픈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때는 또 이제 어떡하냐, 이제 기도하러 못 가고 또 교회 제대로 못 하고 막 이런 생각이 딴 때 같으면 아플 텐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한 거 있어 그런지 오늘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임파선염이라고 듣기 전에 이제 병원에 가기 전에 애가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대가 제 안에 생겨요. 이번엔 또 어떤 영역에도 있어서 나를 개발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도, 제가 여러분 뭐 우리 성도님들의 아이들, 아니면 어떤 성도님, 아니면 어떤 길 가다 만나는 뭐 친구들, 그런 친구들의 뭐 어머니, 그런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 친구가 임파선염에 걸렸대요. 그러면 저는 한 번도 그걸 걸려본 적도 없고 주변에 누가 아파본 적도 없고 이거 처음 들어봐요. 그럼 제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할게요 이렇게만 하겠죠. 그리고 기도해 주겠죠. 근데 임파선염에 우리 아이가 걸렸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저희 아이가 걸렸었어요. 근데 이게 참 좋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밥을 차려주고 이제 나오려고 막 이렇게 분주하게 하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거기다가 알로에를 붙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딱 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파선염에 걸려서 이 귀 뒤에가 이렇게 빨갛게 됐더라고요. 이렇게 옷을 입거나 벗거나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아프다고 여기 부어가지고 염증이 생겨서. 근데 거기다 알로에를 바르면 어떨까,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냉동에 알로에 얼려놓은 게 있길래 꺼내서 이렇게 붙여줬더니 그 빨간 게 이렇게 가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되게 싫어하더니 나중에는 엄마 시원해 그러면서 그렇게 싫어하더니 좋아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따 또 붙여줄게 이렇게 하고 왔는데, 무엇입니까? 뭐 이런 작은 것들, 그리고 뭐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겪었던 그런 아픔들, 여러분 막 죽고 싶어요.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죽고 싶어. 근데 그 마음은 누구만 알아요? 죽고 싶어 봤던 사람만 알아요. 그리고 막 가정에 아픔이 있어요. 가정에 아픔이 있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어. 그 사람 위로할 수 있어요? 결코 위로할 수 없어요. 누가 막 재수하고 있어. 막 삼수, 막 장수 막 하고 있어. 근데 나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 그러면 그를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네,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의 무엇이다? 자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나의 자산이에요. 그게 없었으면 그들을 도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광대하게 우리가 드러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결핍들, 부족함들, 그것들이 결핍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제 그것들은 무엇이 됐어요?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핍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존감이 혹시 낮으세요? 거절감이 충만하세요? 그거 뭐예요? 내 자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요, 좀 이렇게 좀 무미건조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감정이 별로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질투라는 감정도 몰랐어요. 이렇게 막 누군가를 질투한다? 또 제가 몰랐던 감정이 질투라는 감정하고 거절감이라는 감정을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어디 갔는데 잘난 것도 없는데 저를 엄청 질투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분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질투라는 감정이 학습됐어요. 그래서 질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다른 사람들이 질투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질투해? 그냥 나는 나대로 살고 다른 사람대로 사는 거지. 왜 다른 사람을 질투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제가 그 감정이 학습이 되고 그 감정이 저한테 전이가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왜 질투라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 분을 알았는데, 한 분이 항상 저한테 얘기하기를 나는 이 거절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 거절감. 근데 이분은 어려서부터 그런 가정으로부터 그런 거절감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분은 부족함이 전혀 없고 누구나 그분을 환영함에도 불구하고 혼자만,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 속으로는 모두에게 거절당하고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공격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에요. 난 너무 좋아요. 당신이 너무 좋고 사람들 당신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제가 그 질투라는 감정을 학습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거절감도 같이 학습이 됐어요. 저를 질투하니까 저를 엄청 거절했겠죠. 그러니까 그때 거절감을 제가 학습하면서 거절감도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참 학습하기 전에가 오히려 행복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거절감을 한번 학습하고 나니까 참 이 거절감이라는 게 무서워요. 아무도 날 거절하지 않는데도 괜히 혼자 그걸 느끼고 다니는 거야. 그렇죠?
저 사람 날 거절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날 거절하지 않을까? 난 지금 거절당하고 있어. 막 그런 착각 속에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무엇입니까? 제가 그거를 몰랐다면 그 거절감 때문에 아파하는 그 사람을 그때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과 그냥 같은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제가 그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거절감을 겪는 사람들의 아픔을 이제는 진짜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한 게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사역자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머리로 이렇게 내려주셔가지고 이렇게 입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고 있는 공격들, 그런 것들을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다 느끼게 하세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 평소에는 내가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이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걸 함께 주님이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것과 싸워보지도 않고 그런 공격을 당해보지도 않으면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겪게 하세요. 몸으로 겪게 하시고 마음으로 겪게 하시고 영혼으로 다 겪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해답을 찾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해답을 찾고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방법은 신기하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은 이제 그 길을 다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특별히 모두 다 사역자예요. 그래서 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데 이 주님의 일을 맡은 이 사역자들에게는 마치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과 같이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고귀하게 고결하게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는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어요. 우리가 겪는 모든 저주와 모든 채찍과 모든 거절감과 모든 저주, 모든 질병, 모든 가난, 모든 아픔, 이런 것도 수치와 모욕,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쓰셨어요. 그 공격을 몸으로 다 받아내셨어요. 영혼육으로 다 받아내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다 몸으로 받으시고 영혼육으로 다 받으시고 그것과 싸워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고결하신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그 모든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 그 모든 화살과 모든 창을 다 대신 맞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먼저 가시고 그 값을 다 치르신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기에다가 그냥 절대값만 붙이면 돼요. 그리고 그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강하게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결핍과 부족함이 무엇이에요? 그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 이 좋으신 하나님을 한번 모셔보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좀 담대하신 분이 있으시면 한 분만, 내가 싸우고 있는 부족함, 결핍은 이거예요, 오픈 가능한 수위에서 그렇게 이렇게 오픈 가능한 수위에서 좀 나눠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제가 좀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것과 싸우고 계시구나. 혹시 담대하게 한 분만, 다윗처럼 담대하게 한 분만 계신가요? 나는 이것과 이 부족함과 싸우고 있습니다. 규리, 엄마 해, 그런 거예요? 권사님 혹시 네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시구나.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근데 어떤 질병인지 혹시 나누셨나요?
아, 그럴만 하시죠. 군대를 이끌고 계신데. 그럴만. 아, 어제요. 아이고. 근데 지금 저희 교회가 질병으로 지금 많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아마 그래서 갑자기 오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내면을 강하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내면과 우리의 몸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악한 것들이 공격을 할 때, 또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실 때 내면과 이 몸을 같이 공격하고 또 같이 훈련시키고 같이 치유되고 같이 또 이렇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공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도 이렇게 여러 안팎으로 지금 공격받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는데 아마 또 그래서 그러시지 않을까. 네. 네. 어. 아, 그러셨구나. 네. 아, 그러셨구나. 아이고. 그러니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권사님께서 너무 귀한 안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질병으로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질병으로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단 아프면 너무 힘들죠. 네, 너무 힘들고 일단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프다, 힘들다, 한숨이 푹푹 나오고 또 막 짜증도 나고 그냥 왜요? 그냥 힘이 있어서 의욕이 넘치고 힘이 넘치면 그냥 재밌게 할 수 있는 일도 이제는 이제 몸이 버거우니까 이제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김병에 효자 없다는 얘기도 이제 나오고 또 이렇게 병이 또 깊으면은 이렇게 성격이 나중에는 이렇게 이상해진다는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이렇게 몸이 아프면은 좀 짜증도 많아지고 이렇게 좀 이상해지고 불평도 생기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권사님 말씀 잘해 주셨어. 오늘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나눴어야 되는데 한번 놓칠 뻔했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질병에 의해서 공격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힘들다.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네, 네, 네. 건강해지시려고. 그죠, 그죠. 네. 할렐루야. 정말 바람직하십니다. 네, 저는 좀 나쁜 예를 들어보면 이제 이게 이렇게 지금 치료를 이렇게 얼른 하셔가지고 보통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에 그 질병을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고 그 질병을 이제 막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다, 아프다, 나는 아파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 나는 안 아파. 아니야 나는 이거 이겨낼 수 있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미 나았어. 이 질병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그것을 털고 우리가 또 나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이것도 무엇입니까?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고 좋으신 분이라는 그 안에서 이것을 바라볼 때 이 질병도 우리에게 불평거리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리고 나는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에 치유를 받았고 나는 이미 치유되었다. 이제 이것을 마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내 생각에 계속 생각의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 지금 내 몸으로 질병이 분명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온 건 맞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에서, 입술에서, 내 믿음에서 이 모든 것에서 이것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영혼육에서 이거를 질병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건강해. 아니 나는 게으르지 않아. 아니 나는 강한 용사야. 이러면서 이 질병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질병이 와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면서 우리 이렇게 병자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병자처럼 살아가게 이 질병으로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가매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쳐내고 건강한 사람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권사님이 그래서 오늘 더 예배를 나오신 것 같은데, 이 질병을 이기는 방법 무엇입니까? 일단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운동, 그리고 이렇게 음식. 저도 이렇게 수많은 질병과 싸우면서 마지막 얻은 결론이 이거예요. 이 질병에서 고침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이 3박자. 첫 번째는 기도. 이게 순서도 바뀌어도 안 돼요. 일단 우리 영혼이 살아야 돼. 아무리 운동 많이 하고 음식 좋은 거 먹어도 영혼이 살지 않으면 이 마음의 병이, 영혼의 병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일단 이 영적인 영역에서 일단 기도로 우리가 강건함을 덧입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나쁜 것을 줄이고 끊거나 줄이고 좋은 것을 먹을 때 우리의 몸이 강건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러니까 저희 집안은 그렇게 해요. 감기에 걸리면 뜨겁게 기도해요. 뜨겁게 기도해서 불을 받아요. 그럼 면역력이 확 올라가면서 감기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어요. 기도 하나로 그냥 감기를 몰아내버리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막 강한 몸을 타고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관지가 조금 약한 편인데, 이런 말도 하면 안 되지. 저는 기관지가 강해요. 그렇지만 이제 많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근데 이 기관지를 막 공격을 받는데, 공격받는 대로 횟수대로 했으면요, 저는 1년 365일 감기에 걸려야 사실 정상이에요. 저희 목사님은 아세요. 공격받는 대로 했으면 365일 걸려야 되는데, 감기는 맨날 저를 공격해요. 요 앞에서 맨날 막 목을 간질간질하게 하고, 그 첫 단계잖아요, 간질간질. 근데 그게 막 365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출산 이후에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365일 공격을 받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365일 그거를 싸우고 쳐내는 거예요. 아니 감기, 난 널 거부하겠어. 난 감기 걸리지 않아. 난 안 걸려. 너 들어오지 마. 난 오늘 널 띄어낸다. 이러면서 계속 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365일 감기를 걸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과 싸우면서, 이런 질병들과 싸우면서 얻게 된 것, 그러니까 제가 막 주변에 아프신 분들 보면 되게 막 안타깝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왜 그럴까요? 제가 많이 아파봐서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제 주변에 많이 아팠고, 또 저 스스로가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주변에 보면 이제 아프신 분들을 보면 제가 이제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저도 여러 가지 질병들과 싸우면서 얻게 된 것이, 그것에 내 마음의 빗장을 조금만 열어주잖아요. 감기에 나 감기 걸릴 것 같아 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걸려버려요. 여기서 더 나가서 누군가한테, 내 가족이나 누구 친한 사람한테 나 감기 걸릴 것 같아, 곧 걸릴 것 같아, 걸린 것 같아, 이렇게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감기 들어버려요. 그게 놀랍더라고요. 마음의 영역에서 질병한테 빗장을 조금 열어주고, 그 다음에 입술까지 그게 내려와가지고 문빗장을 딱 열어줘서 내가 입으로 그 질병을 고백해버리면, 나 감기 걸렸어, 걸린 것 같아, 고백하는 순간 그게 확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입술은 이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것 같아요. 내가 마음에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그것을 그래도 입술이라도 지키면 그것에 완전히 정복당하지는 않아요. 그런 공격들에. 근데 이 마지막에 이 입술로 그걸 고백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게 현실이 돼요. 정말 그 질병이 나에게 현실이 되고, 정말 그 상황이 나에게 현실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연합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구부러진 말을 버리라, 그런 말을 하셨는데, 왜요? 네 입의 복록을 네가 먹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주님께서는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 땅을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우리 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력이 있는데 우리 입에도 뭐가 있다고요?
창조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순간 그것이 현실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아무리 여러분이 예를 들어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근데 맨날 그 사람 보면서 나는 네가 좋아, 사랑해, 자꾸 얘기해보세요. 어느 순간 좋아져요. 네. 저는 이거를 정말 알았어요. 저는 아이를 낳으면 그냥 아이가 그냥 사랑스러운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그냥 갑자기 눈에서 하트가 딱 나오고 막 생명처럼 살아나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권사님 그게 아니죠. 아니 처음에 딱 아이를 봤는데 별 감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냥 신기했어요. 저는 막 족하나 막 원래 이렇게 갓난 아기들을 막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전 좀 큰 아이들을 좋아해가지고 갓난 아이 보면 별 감정이 안 들었어요. 근데 이게 자꾸 사랑하려고, 그리고 내 새끼니까 계속 사랑하려고 하고 계속 이쁘다 하고 뽀뽀도 해주고 자꾸 그 모진 세월들을 같이 이겨나가다 보니까 이게 사랑이 자라나는 거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냥 사랑스러워서가 아니고 사랑해 제가 진짜 사랑해서 걔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한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처음엔 별 감정이 없었으니까. 근데 사랑해, 축복해 그러면서 사랑에 포옹을 하고 안아주고 얼러주고 달래주고 하면서 나중에 진짜로 제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막 사랑에 빠져버리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냥 그것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 사랑을 고백하고 더 사랑을 표현하고 뭐 예를 들면 코로나 시대이지만 또 코로나 시대라서 우리가 더 그쵸? 오해 많이 할 수 있어요. 또 왜 스킨십이나 또 뭐 이런 마주대하거나 이런 것들에 우리 더 거리가 생겨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랑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 아무리 마스크가 우리를 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마스크가 가리고서 더 자신감 있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시대일수록 더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때 무엇입니까? 그것이 입술로 나올 때 더 이렇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입에서 정말 어떤 질병을 인정하는 것들, 부정적인 것을 인정하는 것들, 어떤 부정적인 언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것을 내어 뱉을 때, 나쁜 말을 내어 뱉을 때 나쁜 현실이 창조되어지고 미움이 창조되어지고 상처가 창조되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창조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입으로 그 나쁜 것들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거, 사랑의 관계, 화해, 연합, 치유, 회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창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내면을 강하게 하는 법이라고 했는데 그것과 함께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또한 우리의 몸도 잘 관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쵸? 지난주 우리 사실 저희 성도님들께도 그런 주변에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다 그런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확진자들이 주변에 막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뭐 어디서 나온다 할지라도 이상할 게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막 어머 코로나야? 어머 너 확진자하고 접촉했어? 이러면서 호들갑 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무원들도 나온대요. 지금 막 청에서 막 나왔다고 저기 막 사연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CTS 뭐 이런 라디오 듣다가 그런 얘기 공무원인데 그런 데서도 나온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는 뭐 여기 뭐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식당뿐만이 아니고 뭐 여기저기 그냥 학교 지금 난리 났죠. 지금 학생들 거의 다예요. 그렇죠? 학생들 있는 학교마다 확진자 지금 다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어떻게 하면 격리할까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코로나를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코로나를 예방할 것인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올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이제 지혜를 강구해야 될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를 오늘 나누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돼야 될 것, 기도. 첫 번째 기도, 두 번째는 운동, 그리고 세 번째 음식.
식단 관리를 잘해서. 근데 여러분 비타민C 메가도스 하고 계시죠 다들? 비타민C 메가도스 혹시 안 하고 계신 분, 아니 하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하고 계세요? 네, 비타민C 메가도스. 네, 그것을 하고 계신가요? 아, 그러시구나. 그때 한번 저희 이황재 교수님 영상 한번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그때 못 보셨나 보다. 아, 그러셨구나. 아, 오늘 그 영상을 틀 걸 그랬나? 아니면은 그 교수님을 한번 모실 걸 그랬나요? 제가 100번 말하면 뭐합니까? 교수님 오셔서 한 말씀 해주셔야죠. 네, 저도 그전에는 이런 막 피부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비타민C 메가도스 얼핏도 알고 있고, 저기 이제 이렇게 주변에서 좋다고 막 저한테 비타민C 그 1000짜리 막 내밀면서 밥 먹으면서 같이 먹어야 된다고 막 그러셨는데, 그때 딱 제 표정이 어땠냐면 그냥 약간 뭘 그렇게까지 이제 하시나 이제 이런 표정이었죠. 이제 그때는 젊고 건강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저도 점점 힘들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아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저도 좀 민감해지는데, 여러분 특별히 저희 성도님들은 정말 비타민C 메가도스,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성도님들 비타민C 메가도스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정말 주신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타민C 메가도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비타민C를 하루에 뭐 100 정도만 먹어야 된다, 아니면 뭐 1000 이렇게 알 하나씩 이렇게 파는 이유가 이게 너무 좋아서 그렇대요. 뭐 이렇게 의사들한테 가서 이 비타민C 이렇게 과다봉해도 됩니까? 그러면은 뭐 큰 문제는 없지만 뭐 권장량만 뭐도 뭐 이런 얘기들 하는 이유가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하고, 또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진짜 여기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 지우고, 예, 여기 지우고, 제가 여러분 제 오늘 설교에서 좋으신 하나님 이거하고 이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비타민C 메가도스가 비타민C 과다 복용이죠. 비타민C 과다 복용이 항바이러스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항바이러스. 예. 그리고 이것과 정말 중요한 게 혈관 청소를 합니다. 혈관 청소. 그리고 스트레스 물질을 없애줍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정말 신의 선물 아닙니까? 주님의 선물 아닙니까? 이런 음식이 있다는 것. 항바이러스 역할을 해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없애준다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괴롭게 시달려야 될 수많은 질병들이요, 비타민C 메가도스로 다 웬만한 건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운동과 함께 해야 되겠지만, 기도와 운동과 함께 이것을 해야 되겠지만, 혈관이 깨끗해지면, 여러분 피가 맑아지면요 웬만한 병들은 다 고쳐집니다. 예. 혈액암이요? 지금부터 비타민C 메가도스 하시면 여러분 혈액암 안 걸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질병들은요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물질을 없애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제가 조금 밝아진 것 같지 않으세요? 진짜 제가 육아하면서 육아와 목회도 해야 되는데 육아는 해야 되고 막 이 두 가지 막 그 양갈래에서 사실 스트레스가 좀 심했어요. 왜냐면 집에서 육아를 하고 살림을 하면서도 제 마음은 그래도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있으니까 교회 가면은 이제 집안 걱정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또 뭐예요? 집에 있으면은 또 내가 그래도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항상 있으니까 제가 좀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근데 비타민C 먹고 주님께서 물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이제 그것이 첫 번째고, 다행히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 부분에 도움을 받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확실히. 네, 뭐 제가 약장사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아무 비타민C 회사하고는 제약회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순전히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네, 지금 제가 이 비타민C 메가도스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더 놀랐던 사실은 이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하시고 이황재 교수님의 장모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그게
완전히 치유되셨다고 하는 사실. 저희 은사님이, 제가 초등학교 저희 은사님이 뇌졸중에 한번 오셔서 중풍으로 쓰러지셨는데 지금 2번, 3번 또 쓰러지셨대요. 그러니까 중풍은 그런 병입니다. 뇌졸중은 그런 병이 한 번 쓰러지고 나서 좀 있다가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게 치료됐다는 사실은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어떻게 해요?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하셔가지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황재 교수님은 이거를 알면은 막 세계 8방을 다니면서 이거를 알릴 사람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건강해주고 싶은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황재 교수님이 그것을 열어주신 거죠. 이황재 교수님도 갑자기 그걸 알게 된 게 아니고 어떤 그 비타민C에 관련된 이런 권위자를 알게 되셔서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황재 교수님이 비타민C의 효능에 눈 뜨면서 완전 신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가 되셨어요? 비타민C 박사님이 되셨어요. 서울대 지금 은퇴하시고 지금 감염학 이쪽에 권위 있는 박사님이시니까 우리나라에서 감기에 대한 최고 전문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감기에 대한 최고 전문가인 그 서울대 이황재 교수님이 이 코로나 감기인데 이 감기 예방하고 우리가 이 감기 이겨내려면 비타민C 메가도스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는 그냥 그 박사님 믿고 주님 믿고 비타민C 메가도스 우리는 하면 됩니다. 하시면 뭐예요? 혈관도 깨끗해지고 여타 감기 바이러스 이외의 수많은 바이러스들 이제 여러분 코로나는 시작입니다. 이제요 어떤 어둠의 세력, 음모의 세력들 아니면 그냥 이 환경 오염에 의해서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계속 변이가 될 것이고요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왜요? 이 코로나도 결국은 인류가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화학 무기들에 이제 앞으로 계속 노출이 될 것인데 그런 바이러스들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셔서 연구해 보세요. 이 간경화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분도 이 비타민C 메가도스를 통해서 간이 다시 회복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도 좀 알아보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비타민C 메가도스를 많이 권면하셔서 왜요? 막 주변에 지금 코로나 때 막 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코로나 어떻게 또 확진자 나왔대. 그럼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타민C 메가도스 해. 이 보험 들어놓는 것처럼 비타민C 메가도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방법을 주셨어. 비타민C 메가도스 해. 그럼 항바이러스야. 근데 첫 번째는 기도하고 운동하면서 비타민C 메가도스 해. 제가 여러분이 비타민C 메가도스만 한다고 해서 코로나를 이겨낼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운동하면서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한다면 이렇게 식습관을 건강하게 한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를 거뜬하게 잘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주님 단련하여 주세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게 믿게 해주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의 몸도 우리가 잘 훈련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과 은혜